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 접속사 하나로 로마서의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이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삶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얻게 하셨으므로, 이러한 뜻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거죠. 1장에서 11장 전체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므로,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라고 하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인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그 깊이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 그 총론이 되는 게 오늘 12장 1절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모든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한 그 기준이 되는, 아주 핵심이 되는, 총론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인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인 거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어야 제물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됐던 거예요. 먼저 첫 번째, 흠 있는 제물이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됐던 것입니다. 흠이 없고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제물의 조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물에 한 가지 더 조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흠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진 제물인데 여기 보니까 산 제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고 단순히 영만이 아니고 몸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시 말해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된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단 앞에 나가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전부가, 다시 말해 내 몸이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드려진 바 된, 다시 말해 삶이 예배가 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다. 이게 총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오늘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에서 근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로기코스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죠. 로고스가 뭡니까? 로고스란 이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배, 삶이 예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인,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그래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지.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이용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과거에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실은 이웃들이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주인이 옛날에는 화만 나면 걷어차고 막 그렇게 화풀이하고 했는데 주인이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동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끔찍이 아끼는지 벌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합당한 삶의 예배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2절부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뭔가, 삶의 예배가 뭔가, 이제 그 말씀을 12장 2절부터 쭉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다 비슷해져요. 그리고 가족도 비슷해지고요. 친구도 비슷해지고 부부도 비슷해지고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비슷해집니다. 그 이유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은 다 닮게 돼 있다. 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몸에 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리려면은 이게 영적인 예배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이성적인 예배인데 이렇게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대에 따라가면 안 된다. 본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꾸 세상을 쫓아가니까, 세상 따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다. 마지막 시대다. 그런데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하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통하는가? 라고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대상을 사랑하더라. 사랑이 이게 방향이 비뚤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세대를 가리켜서 다니엘서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시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 딸이요. 아니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목사님 딸답지 못하고 또 자꾸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뭐 아이가 참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이제 자꾸 이제 살아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그쳤겠죠. 그랬더니 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 요새. 다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넌 그 아이들과 다른 사람이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은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 세상 쫓아가지 말고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서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생각을 잘못했더라면 그 인생이 이제 끝났던 거죠. 근데 생각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감옥에 처박혔지만은 그러나 생각을 잘 한 거죠. 이제 끝장났다. 생각을 잘못했더라면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었겠죠. 또한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또 2년간 완전히 잊혀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생각을 참 잘했잖아요. 생각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떳떳이 드러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참 생각 관리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은 참 생각을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은 먼저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는 한 몸인데 너희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저마다 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아니, 난 받은 것도 없는데, 나는 재주도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주 뜻대로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 6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7가지의 은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말씀의 은사, 그리고 섬김의 은사,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그 은사와 하나님 주신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했을 때 8절에 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어제 한 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와,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던지요. 막 사람이 치일 정도로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막 사람들이 카트를 가지고 손을 막 칠 정도로 막 손이 낑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마트에 많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여기 다 몰렸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제 카운터 위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분인데,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분인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쉴 틈 없이 계속 이제 사람들이 주문하고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건 가져오고 막 그러는데, 야, 이분이요, 짜증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에 남자분인데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 크리스찬 맞죠? 네,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기를 믿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크리스찬이여라 속으로. 네, 그 정도로. 그래, 저렇게 삶 속에서 다 짜증내는데 이 더워가지고 막 줄을 늘어서가지고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남자분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기쁘고 막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깍듯하게 그러시는지,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합당한 예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우리는 받은 은사가 작은 것 같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그것은 성실함, 부지런함,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9절부터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점점 더 깊이 있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점점점 더 깊이 있게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믿음의 삶은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할 때도 막연하게 적용하면 결과는 막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할수록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새로움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사실 다 비슷비슷한 얘기 같은데 점점점 바울이 깊이 있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 변화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7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항상 구원받은 성도는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서로 우애해야 된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참 우애가 좋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우애가 좋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바울은 서로 우애한다. 우애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 복된 공동체는 보면은 서로 무시하지 않는 거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더라. 말로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더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더라. 게으르지 않더라. 사람이 게으러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바울의 열심, 그 열심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1차 선교행을 다녀왔어요. 어려움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쉬고 싶었겠지만은 또 2차 선교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또 3차 선교행을 다녀와요. 정말 하루도 쉼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잠시 그 쉬는 동안에도 로마서를 쓰고 하면서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힘쓰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또 그 길로 뛰어들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가장 부름받은 성도가 멋있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입니다. 가장 보기 싫을 때는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때가 참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그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복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은 전도사로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또 부목사로서도 네 군데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이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뭐 좀 오래 한 데도 있고 짧게 한 데도 있고 이제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그렇게 성도를 베풀고 나누고 섬겼던 분들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지나고 보면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알게 되고 들려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잘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 사람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된 그런 합당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